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보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이 포틀랜드 오늘 교회가 아멘을 잘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그 첫째 날, 둘째 날 말씀에 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만 듣기보다 이게 좀 한꺼번에 다 이해하시면 더 좋은데 어쨌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할 부분을 조금 보충해 드리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 그 신앙은 가장 전제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의 가장 전제는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 예배건 기도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 거기에 대한 것으로부터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될 부분 중에서 또 이 부분은 반드시 그 해결이 된다 이런 부분 있습니다. 그거는 먼저 그걸 말씀드리고 성경 말씀 좀 찾기 원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근데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가 알아보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도 없고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거는 반드시 돌파를 하거나 극복을 해야 될 그런 상태,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뭐지? 이런 생각 자체를 해본 일이 없거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거야 이런 마음도 없거나 이렇다면은 자기 마음 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저희 극복을 해야 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회개해야 될 1순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처음 주신 명령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지금 명령 아닙니까? 명령.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그렇다면 이거는 마땅히 회개를 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전 지금 이런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싫어하지 않아. 나 하나님 믿고 살 거야. 나 예수님 싫어하지 않아.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사랑하느냐. 지금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이걸 사랑하느냐. 어느 날 제가 있던 교회에 어떤 이제 초청 강사 목사님이 오셨고 또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함께 오셨는데 계속 그 말씀 전하실 때마다 그분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한다. 전심으로 사랑한다. 근데 그날 저는 이상한 체험이라면 체험이죠. 이상한 마음속에 강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게 비정상이구나. 이게 죄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날 강하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내 눈앞에 있으니까요. 이거 내가 지금 그럭저럭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무언가 잘못되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또 우리 성도들 만나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다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떤 가정은 심지어는 매우 화목해요. 그 가정이 화목한데 떠날 때, 이제 교회를 떠날 때 또 인사하거나 축복해주고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가정마다 분위기가 다른 거를 보게 되는데 그 가정은 매우 화목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화목한지를 알고 난 다음에 마음속이 이상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 가정이 화목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자녀들이 뭘 하겠다든지 다 놔두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해.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가 화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에 말하자면 중고등부죠. 파워웨이브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럼 너 이번에 수련회 참석하고 가니? 하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이 아들이 정색을 하면서 자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알았어요. 아, 이 가정이 화평한 거는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이 화목한 게 아니고 자녀들이 하나님 믿건 안 믿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내가 이단 종파를 다니는 데에도 그것을 상관하지 않냐고 부부간의 관계가 힘들어질까 봐 이단 종파 가는 걸 허락하는 남편을 봤어요. 이거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강력하게 돌아보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내 안에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마음이 없나. 이 부분을 보면서 아니라면 이 부분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한두 군데 더 보겠어요. 이사야 5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잔치에는 수금과 하프 탬버린과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지만 여호와께서 하신 일에는 관심도 없고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구나. 그러므로 내 백성은 아는 것이 없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귀족들은 굶주릴 것이고 서민들은 목이 탈 것이다. 12절을 다시 보세요. 한 무리를 언급하면서 그들은 잔치를 위해서는 이것저것 다 갖췄다. 그런데 이들이 하지 않는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관심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무슨 일에 관심을 가진지 그거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마음, 이거 수상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보너스로 다 더해준다. 이것도 우리 명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정말 완벽하게 갖추지만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투자가 없다. 이게 수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 쏟아붓고자 하는 아무런 열정이 없는 것을 방치를 하면 현재 자신의 문제에서 어려웠던 것이 회복이 돼도 건강이 회복이 돼도 신앙에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의 한 지역에 있던 그 성도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몸이 아주 중한 질병으로 다 망가졌어요. 근데 그곳을 담임하던 목사님이 열심히 그곳에서 기도하던 중에 신유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고쳐놨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와서 기가 막혀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분이 어느 날 그 기도를 통하여 완벽하게 몸이 기적적으로 치유됐대요. 그 다음날 그분이 한 일이 뭐냐, 그 질병으로 또 회복된 그분이 뭘 했을까요? 그 다음날 과거에 죄 짓던 그 자리에 가 있더래요. 이상한 데 출입하면서 죄 짓던 사람인데 몸이 허약해지니까 못하다가 몸이 회복된 그 다음날 죄를 지러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회복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 하나님께 먼저 관심 두지 않으면
뭐 유익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예배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그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예배를 많이 기획해 보기도 했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를 봤어요. 성도들과 또 교사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 교회 가면은 찬양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은 말씀 좀 충분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우리가 교제를 좀 풍성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 기도가 좀 뜨겁고 기도를 깊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한 가지 덧붙이는 게 참 기가 막혔습니다. 시간은 짧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시간에 그 많은 걸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 지금 한 시간이라는 시간만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런 식으로 교회와 관련된 거 생각할 때 생각하는 게 많더라고요. 교회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 말하는데 시간은 짧게. 이상하죠. 그거는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거든요. 그런 여러분 그 재밌는 이야기 아시죠? 코끼리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 처음엔 제가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넣나 했더니 간단하대요. 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문을 닫는다. 이러면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열고 넣고 닫고 이거는 맞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 등치가 그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반경 가운데 교회가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귀중한 일이고요. 내 삶의 일정 가운데 예배하는 시간이 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 주신 그 시간에 뭔가 쏟아붓기 시작할 때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투자하는 마음으로 더 드리는 일이 발생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 시간도요. 예배 시간도 제 경험으로 보면 1시간으로는 사실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찬양 깊게 하고 말씀 충분히 나누고 기도도 많이 하려면 예배 시간이 자연히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곳 상황처럼 한 번 오는데 30분, 40분이 걸리고 그렇게 힘들다면 그럴수록 더더욱이 3, 40분을 차를 몰고 와가지고 예배 간단히 드리고 또 그만큼 돌아오면 좀 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교통 시간하고 예배 시간하고 좀 이게 밸런스가 좀 안 맞지 않나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시간 투자해서 왔다면 예배 드리는 시간은 충분한 시간이 하루에 될 수 있다면 좋겠다. 제가 말하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건 물리적인 시간만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여건에 맞게 이곳 여건에 맞게 조절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것들이 충분한 시간이 드려지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기 시작한다면 그 예배에 참여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신앙이 성숙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발전될 겁니다. 그러나 예배 때 예배다운 경험을 못하게 되면 예배 횟수가 늘어나도 신앙 성장에 큰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상한 경험이 누적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해도 별 유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믿음이 돼버리고요. 그럼 예배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죠. 그럼 예배를 단축할 수밖에 없는 경험상 예배를 해도 유익이 없다는 판단이 드니까 예배를 줄이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드리기 시작할 경우에는 그 모든 오해가 다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10번 드린 사람과 100번 드린 사람과는 차이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이왕 시간 투자하시는 그런 귀한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시니 여러분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더 받으시게 기뻐할 그런 예배로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 극복해야 되고, 하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없다, 하나님께 뭔가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이거는 건강한 마음은 아니다, 이걸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까지. 또 하나는 똑같은 마음이에요. 똑같은 건데 설명을 다르게 해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내 마음대로 뭐든지 결정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할 경우에는 위험한 마음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어제 첫째 날 봤던 구절 다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됐어요. 거기까지. 여기 어떤 마음, 어떤 것이냐면 이제 바르게 믿기 전에 일을 말하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살았다.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걸로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또 이렇게 그 육체의 욕망대로 살게 되는데,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육체의 욕망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면, 여러분이 얼마 전에 큐티하셨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그네 같은 여러분에게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 육체의 정욕의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의 영혼을 대적해서 싸운대요. 싸울 때는 왜 싸우려고 할까요? 이기려고 싸우려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와 우리의 영혼과 싸워서 육체 정욕에 이기면 무엇 때문에 나를 이기려고 할까요? 나를 종삼으려고 하는 거죠. 나를 종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쓸모없고 사탄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아까 안 읽었던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죠.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말하자면 마귀 따라 살고 있는 것과 방불한 삶이 된다, 이런 말인 것이죠. 자기 욕망대로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경향이 강한 사람은 알게 모르게 사탄 따라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삶을 살기 위하여 내 지정의가 다 쏟아부어지고 내가 가진 재정들이 그쪽으로 이동이 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이건 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과거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중요시 여겼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정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붓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쏟아붓는 게 있는가? 이거를 중요하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종류의 스포츠 하나를 자기가 정말 즐거워하고 그걸 잘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레슨 받기 시작하고 그래서 재정을 투자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진정으로 그 스포츠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냐? 그러면 모든 자기의 지정의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재정 활용이나 시간 활용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간 투자를 아까워하지 않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루고 싶었던 일, 또 배우고 싶었던 그거에 내가 쏟아붓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 어떤 차이가 있나? 비교해 보시면
자기 신앙의 온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자기가 오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부분을 회개하기 시작하고 돌이키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바른 신앙의 길로 갈 것이지만, 만일 그 마음이 조금도 없다고 한다면 회복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풍요를 채워줄수록 나는 내 길을 갈 거예요. 내 길을 힘있고 건강하게 갈 겁니다. 이 부분 회개할 어떤 제목으로 한 번 더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교회와 관련된 거 조금 더 말씀드리고 어쨌든 정해진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긴 있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힘써서 세워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일이 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 과거 개역 성경으로 보면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이 잘하는 구절 좀 몇 개 더 찾을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건축하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이 지금 헛수고하는 거래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 직접 세우셨나?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의지를 밝히신 부분이 있나? 이 구절들을 보면서 이 말씀도, 지금 읽었던 말씀들도 다시 되새겨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죠.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표현은 정말 당신이 메시아군요. 예수님, 당신이 진짜 이 땅의 통치자이시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릴 분은 당신이군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17절, 그러니까 너 그거 바르게 알았다. 그거 알게 해준 분은 그거는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네가 알게 된 것이 아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그 명확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입술에서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세우시겠대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못 세웁니다. 사람들이 세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의견 따라서 갈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큼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우시는 곳이 교회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세우시는 교회,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만이 정말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메시아입니다. 모든 이들이 이 고백이 명확해지기 시작할 때 각 개인의 삶도 그 고백 위에 그 개인의 신앙을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교회 자체도 주님이 세우십니다. 사역도 그 고백이 명확할 때 주님이 세우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떨 때 주님이 직접 세우시나? 똑같은 표현이 창세기 12장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유명한 구절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후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하며 갔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똑같습니다. 내가 만들겠다.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 크게 만들어 주겠다. 한 곳 더 보겠어요. 아주 똑같은 그 단어 배열이 마가복음 1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이런 것으로 만들겠다. 사람 살리는 자로 만들겠다. 그래서 창세기와 마가복음 보시면 뭐냐? 순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전부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어떤 자가 따라갑니까? 너희 중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될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어떤 말입니까? 사복음서 내용을 다 훑어보면 나냐 주님이냐 이 사이에서 선택하게 될 때 나를 내려놓고 주님 선택하는 걸 말합니다. 말하자면 심지어는 목숨보다도 더 주님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을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 맥락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렇게 될 때 내 삶을 주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이 교회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어떤 의견이냐 주님이냐의 사이에서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이 터를 귀하게 보시고 주님이 그곳에다 무언가를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개인의 삶도 주님이 세우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교회 자체도 예수님께서 작품 만드시는 교회가 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돌이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20년을 아까 바라보신다고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직 우리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이키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한번 짧게지만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주님이 세워가시는 것이 있을 수 있도록 진정한 회개를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 따라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이후로 전심으로 주님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강력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이성권 목사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가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지새웠으며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며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분투하고 있는 것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그의 생각 가운데 선명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이곳에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 새로운 영적인 권위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과 예배를 갈망하는 분들이오니 주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들 입술 가운데 마땅히 받기 원하시는 그 기도가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